매년마다 절기 예배를 드리는데 절기 예배를 딱 정해져 갖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드리는 절기 예배는 뭐냐라고 생각을 하다가 교회가 11번을 보냄받는 사람으로 보냈어요. 여러분들이 11번 집으로 가정으로 일터로 교회에서는 파송을 했습니다. 근데 파송을 하면 이제 추수해 갖고 와야 돼요. 근데 오늘 빈 마음으로 왔는지 뭔가를 가지고 왔는지는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 예배입니다. 우리가 파송을 받아서 농사를 지어서 오늘 뭐라고요? 추수해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는 이거 추수 감사 예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마음으로 오늘 보냄받는 사람의 추수감사절 그렇게 하고 옛날에 보냄받는 사람들이 추수감사를 이렇게 풍성하게 거두고 그 나라가 이렇게 복을 받았다는 얘기를 메시지로 주면서 우리도 이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아멘. 자,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보냄받는 사람의 추수감사절이란 제목을 붙였습니다. 오늘 어린이 설교를 추수감사절 설교를 했는데요. 어느 집에 온 가족들이 사촌, 팔촌까지 모여서 식사를 하게 됐어요. 이게 가족 모임이죠. 이게 식당에서 큰 뭐 뷔페라든가 그런 데일 거라고 봐요. 가족들이 다 많이 모였거든요. 그런데 우리 김진경 집사 딸이 한 4살 됐죠? 그 정도 된 아이들은 수제질은 하지만 아직도 어리죠. 그래서 테이블을, 식당에 가면 테이블을 아이들이 앉을 수 있는 의자에다가 앉혀서 떨어지지 않도록 벨트를 메고 그리고 음식을 갖다 놓고 수저를 주면서 이렇게 먹으라고 해요. 먹는데 그 아이가 먹다가 수저를 덜커덕 떨어뜨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그냥 봐요? 수제 집어서 밥 먹어 그래요? 엄마가 가장 가까이 있는 아이 옆에 엄마가 허리를 굽혀가지고 수저를 들어서 닦아서 그 애의 손에 집어줬어요. 집어줬는데 그 아이가 이렇게 먹죠. 엄마가 책상을 딱 때린 거예요. 이 아이가 먹다 깜짝 놀란 거예요. 뭐라고 엄마 입에서 나왔을까요? 감사해 그 말이에요. 얘 감사 안 해. 이것은 메시지입니다. 어렸을 때 감사하는 교육이 내 체질이 된다는 거. 어렸을 때 나쁜 버릇이 평생 가버린 것처럼 그 가정의 교육은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교육이었어요. 그냥 듣고 흘리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작은 것 하나가 교육인데요. 이것 하나 잘하면 평생 이렇게 체질이 되고 감사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한번 우리 안에 당연한 것 생각하면요, 평생 당연한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사는 태도를 말한 겁니다. 내가 오늘 감사절에 11번을 우리는 보냄을 받아서 오늘 축제 예배를 드려요. 내가 그 늘 들었던 설교 당연하게 듣고 흘렸는지 아니면은 내가 주는 말씀으로 듣고 오늘 내가 믿음으로 사는지 우리 마음이 알 겁니다. 그 태도가 내 인생을 결정해 버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 절기는 청교도들 이야기를 꺼내야 돼요. 영국에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막 은혜가 임했어요.
그래서 은혜가 임해서 그들이 은혜를 받고 우리가 말한 것처럼 파송하는 것처럼 늘 이 지역 가서 전도도 하고 같이 모여서 밥도 먹고 늘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여기저기 가서. 근데 이런 모습이 영국 사이에 많이 군데군데 지역마다 이런 은혜가 임해서 자, 이런 신앙생활을 영국에 있는 청교도들이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나라에서 법을 정해버린 겁니다. 나라에서 정해준 교회에서만 예배를 드리라고 법을 정해버린 거예요. 이게 그들이 은혜가 막 임해가지고 막 가서 전도도 하고 잔치도 하고 막 베풀면서 사람들을 세우고 있는데 딱 멈춰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라에서 정해준 교회 가서 예배를 안 드리면 잡아가고 감옥에 가두고 박해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청교도들이 그 마음에 뜻이 있는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하나님을 마음껏 한번 어디서든지 표현하고 막 전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싶다고 생각해서 그들이 배를 타고 대서양을 간 겁니다. 대상을 건너게 돼요. 근데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들 보세요. 한 번도 배를 타보지도 않고 한 번도 항해해보지 않는 대서양을 돛을 달고 갑니다. 그것은요, 보통 모험이 아니에요. 근데 누구를 보고 가요? 신앙 한번 잘 믿어보겠다고. 하나님 잘 믿어보겠다고. 시골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가난해서 서울로 부산으로 70년 때는요 잘 살아보겠다고 다 왔어요. 규모만 다르지 그런 심정이 내 인생에 상당히 많이 변화를 줘요. 근데 오늘 젊은이들에게 오늘 아이들에게 이것이 있느냐는 거예요. 뭐만 맡기면 두려워하고 일을 두려워하고 생각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안 하고. 자, 세상에서는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앙에 와서는요 두려우지 않고 그렇게 도전하고 모험할 수 있는 이 신앙은요 하나님 믿는 신앙에서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는 거. 그들이 고생을 하면서 배를 타고 가는데 배멀미로 추위에 11월 달에 갔기 때문에 추위고 그리고 그 땅에 도착하자마자 원주민들이 모로 넘었다고 기습 공격을 하고 풍토병, 배고픔, 굶주림 그들이 많이 죽었어요. 근데 그들이 가서 첫 번째 하는 것이 교회를 지었어요. 그리고 씨를 뿌려서 수확을 해가지고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이렇게 추수감사 절기가 됐는데요. 어려운 중에 농사를 지었는데 풍족하지 않았어요. 겨우. 그래도 그 주변의 원주민들과 많이 화해가 되어가지고 그들 다 부르고 농사 조금 지어가지고 그들과 다 오라 그랬어요. 그 축제라는 겁니다. 그게 추수감사 시작입니다. 이 감사가 인생을 바꾸고 나라를 바꾸고 그랬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안 보죠. 삽질을 한 번 하면 아는데 2개, 3개 깊이 하면 물이 나온 것처럼 신앙을 통해서 교회를 보면요. 겉에 보면 그래요. 말씀도 겉으로 보면 그래요. 근데 한번 깊이 파보세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내 인생을 결정하거든요. 신앙 교회 왔다가 하는 것이 아니요. 말씀 한 번 더 보고 은혜 더 받고 깊이 파면서 하나님의 세계가 어마어마한 세계, 이 세계를 움직이고 창조하신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요. 근데 이분을 우리가 와서 겉으로만 봉사가 코끼리 다리 보고 다 평가가 다르던 것처럼요. 교회를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감사가 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다가 그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서 고생하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첫 농사를 짓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따라해 보세요. 수장절. 수장절을 지키는 것이 추수감사예요. 그러면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그들이 이런 축제,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배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는 부핵, 지난주에 내가 울산이라 해가지고 우리 집에서 공격받았어요. 포항인데 울산이라 했다고. 예, 목사님은 자꾸 울산이라 하나 그래서 입이 그렇게 됐다 그랬지. 오늘 정정합니다. 포항입니다. 포항 지진을 통해서 어려움도 있고 나라 이렇게 시끌시끌하지요. 그런 중에서도 우리가 1년을 살아보면 저는 우리 성도들과 인천공항을 갔죠. 그런데 명절 때 보면 어렵다고 해도 힘들다 그래도요. 여하튼 인천공항에 못 빠져나가가지고 그 정도로 사람이 몰린다는 것은 그래도 잘 산 겁니다. 먹고 동남아나 여러 지역에 가면 우리나라 잘 삽니다. 자, 아멘. 아멘 해야지 잘 되죠.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어떤 추수감사절을 지킬까요 하면요. 어려운 중에서도 감사합시다. 교회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처음 오든지 오래 믿든지 간에 교회 와서 앉아있는 자체가 여러분 축복입니다. 어느 날 여러분에게 말씀을 한 번 더 보고 싶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성령이 주실 겁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추수감사절 의미를 살려서 저는 오늘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분인 줄 아세요?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고 다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이게 인격을 가지신 분은 우리에게 반드시 해준 것이 있어요. 언약이에요. 내 마음에 은혜가 오는 것이 인격적인 분이 마음에 온 거예요. 그런데 내가 찔림을 받고 감동을 받았음에도 보고 내가 거부하는 것은요, 자기가 복을 털어버린 거예요. 인격적인 분이 나에게 와서 언약을 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인격으로 대답하면 그분은 내 안에 또 역사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인격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인격적인 분은요, 언약을 한다. 오늘 우리에게는 감동을 준다. 우리에게는 뭐 한다? 메시지를 준다. 이것을 듣고서 하면 성경에 자자손손 복을 받습니다. 이 언약을 무시해버리면요, 여러분 자녀 세대가 안 돼요. 나는 그나마 교회에 나와서 이런 말씀을 듣고 그러지만 자녀 세대가 안 된다는 거죠. 빛이 안 들어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인격적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는데 언약을 받았다고 하면 인격적인 하나님이 나에게 인격으로 와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반응하면 역사를 해요. 그래서 무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결혼할 때 이제 승호 형제가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데 결혼할 때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안 해본 것처럼 저를 보네. 온전히 받고 온전히 줘요. 그게 결혼이에요. 너는 온전히 줘. 나는 반토막 줄게. 그런 거 없어요. 온전히 주고 온전히 받아. 이게 결혼이에요. 자, 예수는 나의 누구요? 여러분은 예수의 누구요? 그 정도 결혼 얘기하면 알아야죠. 신랑 신부지요. 예수는 나의 누구요? 여러분은? 그럼 온전히 주고 온전히 받아야죠. 추수감사절은요,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온전히 받고 온전히 들으십시오. 이게 나는 힘을 다 주는데 다른 사람들 반토막 선물이 오면 안 되죠. 온전히 주고 온전히 받아야만 인격적인 관계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생활들이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를 우리가 드리죠. 누가 추수감사 절기 예배를 드릴까요? 은혜를 입는 사람이 드려요. 성경에 보면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렸죠. 하나님 사람들이 감사하는 건 다 은혜를 입고 그들이 표현한 거예요. 은혜를 입는 사람이, 자, 인격적인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에는 턱없이 나에게 부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교도들이 가서 농사를 지어서 턱없이 수확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다음에는 더 많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더 강력한 힘 있는 미국을 만들어 버렸다는 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보냄받는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시대가 이제 됐습니다. 이제 제가 깨달은 겁니다. 다시요. 청교도들은요. 청교도들 이렇게 막 핍박이 오고 영국에서 신앙생활할 때 어려웠죠. 그런데 그들이 스스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간 거 아니에요. 제 관점입니다.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서 그런 마음을 주고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보냄받는 사람이 가서 그 역할을 잘한 겁니다. 그리고 그 땅에 힘 있는 미국, 강력한 미국, 풍요로운 미국, 부유한 미국을 그 사람들이 그 신앙으로 세웠습니다. 자,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파송을 받지요. 그 젊은 20대, 25세 그때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파송을 받았는데요. 그분들이 우리나라 올 때는 다 젊은이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냥 오고 싶어요?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이렇게 파송받아서 하나님 보냄받는 사람으로 와서 이 땅을 보니까 조선이라는 나라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캄캄합니다. 그런 나라였어요. 이 나라. 빈곤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잘 사는 나라라고 그랬죠. 이게 선교사들의 추수입니다. 미국이 잘 된 것은 하나님이 청교도를 보내가지고 그들이 추수가요. 미국입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냄받기를 소원합니다. 11번을 보냄을 받았지만 우리가 별로 소득이 없다고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냄받는 사람으로 살아서 앞으로는 우리 교회나 여러분의 삶이 보냄받는 사람으로 살아서 앞으로 다음 세대가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가족이 부유한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크게 아멘.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 제단에서 뿌리를 내리며 평생 사는 겁니다. 말 한마디 잘해서 말 한마디 잘 들어서 인생 바꿔줘 본 거예요. 첫 수확은 보잘것없었지만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보냄받는 삶을 살지 않고 사명을 잃어버려서 이 땅이 가장 문제가 이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은 우리가 보냄받는 사람으로 살지 보냄받는 사람으로 살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10년 후에 우리 교회가 문을 닫을지 부흥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요. 10년 후에 우리 교회가 보냄받는 사람으로 살지 않고 모이고 싶은 사람, 은혜가 있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빠져나가 버려요. 여러분들이 농사를 짓고 희생하지 않고 반토막 헌신을 하면 아무것도 없어 그래요. 이 추수감사절 절기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 주의 이름으로 반전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숙제는 하나님 이 시점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 미래나 성도들의 미래, 빈곤을 평생 대물림할 수도 있어요. 이거 어떻게 풀 줄 모르겠습니다. 방법도 모릅니다. 주만 바라보는 것처럼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숙제는 언젠가 설교했던 것처럼 교회의 토양입니다. 보냄받는 사람의 토양을 교회에 일구고요. 두 번째는 보냄받는 사람의 입에서는 진리가 나왔어요. 선교사님들 입에서는 진리가 나왔어요. 그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은요 복되게 하셨습니다. 청교도들의 입에서는 진리가 나왔어요. 그 진리를 강력한 미국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의 안에 입에서
번뇌받는 사람으로 사시고 입에서 진리를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번뇌받는 사람의 역할이죠. 잘해야 돼요. 신명기 16장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자, 14절 자막. 자, 시작. 자, 여기에 주제를 보면, 자, 절기 때죠. 절기 때 잔치를 하지요. 자,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내 이인과 객과 과와 가부와 함께 즐거워하라. 다 모이게 했어요. 우리 교회도 11번을 하면서 추수감사 절기에 동승가족 축제처럼 거기다 슬로건을 걸어놨어요. 보세요. 저 담아. 다 가족들 데려오라 그랬어. 친구들 데려오라 그랬어요. 이게 추수감사예요. 이런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요. 다요. 왜 이렇게 다 모이라 그랬을까요? 두 가지예요. 다 모이라고 한 이유는 먹이려고. 두 번째는 먹이는 거 보고 복 주려고. 자, 성경으로 증명합니다. 신명기 14장 29절 띄워주세요. 똑같은 구절이요. 자, 시작. 그러죠. 다 모이게 하고 목적이 뭐예요? 먹이려고요. 이게 교회가 먹이는 일을 잘해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주는 것이 잘해야 돼요. 베푸면 절대 손해 안 봐요. 다른 사람에게나 어디에서나 유익을 어마어마 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잘 돼요. 복은요, 밖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와요. 우리 모르지요? 복은 밖에서 안 들어와요. 얻어먹어가지고 무슨 복을 받아요? 내 안에서 생수가 터지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힘이 나와야지요. 프로야구 보니까는 용병을 데리고 와서 1년 쓰고 보낼 수도 있고 더 있을 수도 해요. 자기 팀이 아니요. 용병이요. 용병 가지고 사업한다? 못해요. 절대 못해요. 자, 여러분 식당에 보세요. 식당 용병 데리고 식당 하면요, 주인이 음식할지 모르면 어렵습니다. 내가 음식할 줄 알고 직원들을 챙겨서 써야 합니다. 용병으로 하면, 자, 스트라이크 이렇게 버리면 위태위태해집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할 줄 알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할 줄은 모르면 용병 쓰면 어려워요. 그런 것처럼 복은 내 안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힘을 경험하십시오. 그 힘 가지고 위로도 받고 그 힘 가지고 부유하게 사십시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축제 때 하나님께서 보세요. 많은 사람들을 모여놓고, 자, 어느 부잣집에서 모여놓고요. 너는 이 30년 안에 있는 사람 다 모여놓고 다 먹여라. 그러면 어떡해요? 아멘 해야죠. 근데 겨우 나는 내 식구도 못 먹었는데 어떡해요? 오늘 주는 메시지는 이렇게 나는 봅니다. 다 모여가 놓고 그렇게 먹여라. 할렐루야. 먹이는 사명으로 살면 내가 하는 손의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줍니다. 여기 말한 것처럼요, 오늘 본문에 15절 한번 띄워주세요. 15절에 그 말씀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일에 권하게 하나님 여호와께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자손으로 향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할렐루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요 나 먹고 살려고 하지 말아요. 너무 말 안 해야 되겠네. 좀 선이 크십시오. 아멘. 마음도 좀 크십시오. 하나님의 모임 대하서는 죽기 살기로 모이세요. 반토막 내지 마세요. 일관성 있게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드렸다 안 드렸다. 모였다 안 모였다. 안 해요. 일관성 있게. 저는 교회 사역 하나하나를 보면서 다 교회의 사역은 성도들의 사연이 모아서 교회가 은혜가 돼요. 성도들의 사연이 모여서. 근데 성도들의 사연이 모이지 않으면 교회는 아주 메마른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보냄을 받고 생활 속에 구구절절한 사연을 가지고 와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그게 추수감사라고 나는 생각이 들어요. 꼭 하는 것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생활에 고비고비가 있었을 겁니다.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여러 가지 일들을 가지고 농사지어서 하나님 앞에 이 축제 예배 드리는 것은요, 의미가 있어요. 저는 오늘 설교를요, 일주일 동안 준비했습니다. 자, 여기 과일도, 우리가 예물도, 그죠? 그것도 필요해요. 근데 정말로 추수감사는요, 내 생활이요. 내 생활이 추수감사절 예물이요. 얼마나 와서 딱 한 거 아니라 내 생활이에요. 여기서 많이 드렸다 적게 드렸다 아무 보지 마세요. 본문에 보면 각자의 힘대로 해요. 내가 오늘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이 보냄을 받아서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데, 여러분 아까 소대에 말한 것처럼 우리나라는 빈곤 나라였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왔습니다. 근데 5,000년이 지나오면서 우리나라의 빈곤이 해결하지 못했어요. 5,000년 동안 우리나라의 빈곤 해결하지 못했는데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와서 이 땅의 빈곤을 해결했습니다. 아멘. 자, 아멘. 아멘. 큰 틀로 보세요. 내 인생의, 내 삶의 큰 틀을 이제는 우리가 봐야 돼요. 코앞에 있는 거는 먹을 거 안 먹을 거 그거 생각하지 말고. 저는 교회를, 사역을 생각하면서 교회 성장을 해야 되죠. 근데 이런 소망이 있어요. 어려운 과정을 거쳐와서 제 마음에 맺힌 것처럼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작은 교회들이 자립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유명하고 교회 대단하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제 방에 너무 어려운 교회들이 많은데 꼭 내 생각이 나요. 교회가 그래서 부흥하고 싶습니다. 부흥한 이유가 있어요. 바로 그것 좀 도우려고. 그런데 우리 현실, 내 목회 현실을 보면 나름대로 예를 써봐도요, 이 상가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느껴졌어요. 여러분들이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있죠? 아무리 예를 써봐도요, 그 가난이 대물림되지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이럴 줄도 모르고 저럴 줄도 모르고. 사람의 힘으로는 경제적인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매년마다 내가 이 정도밖에 못하고는 한계만 확인하고 한 해를 넘기고, 한계를 확인하고 한 해 넘기고, 이렇게 걸어왔어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도 그랬을 거라고 봐요. 조금 잘 된다고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이것을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수없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한 겁니다. 상가를 벗어버리고 교회를 세울 수 있으면 어떻게 할까?
성경을 보니까는 딱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빈곤 있지요? 내 생활 수준을 벗어나려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내 생활의 결론이었어요. 이것이 특별한 은혜가 뭘까? 선교사님들이 자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다 선교사 가요? 안 가요. 특별한 은혜예요. 핍박을 받는다고 청교들이 그 메오플라이를 타고 와요? 아니요. 특별한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한 사람 한 사람마다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설교 듣는 것이 교회에 나온 게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불러서 아멘. 저는 오늘 수수감사 절기 예배를 내가 준비하면서요. 준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설교가 하나님이 들으시라고. 아멘.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교회 오면서 비장한 마음으로 오신 분, 아멘. 나 오늘 꼭 예배 가서 꼭 하나님 은혜 받겠다고 비장한 마음으로 오신 분, 아멘. 그리 많지 않고요. 늘 당연하게 그냥 왔지. 헌금을 비장하게 이것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복 받겠다고 비장하게 준비해 갖고 온 사람 그리 많지 않은 거요. 운동선수가 시합을 하고 힘이 남아도면 그 시합 못한 거예요. 그 게임을 하고 탈진될 정도 뛰어야 돼요.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기 예배는요, 1년을 걸어오면서 내가 힘을 다해서 드리는 이 예배 속에 정자씨를 받은 날입니다. 그러니까 선교는요, 준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받는 거요. 수수감사절은요, 하나님 앞에요, 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축복을 받는 자리입니다. 정자씨 받아서 그 씨가 어마어마한 일들을 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줄라면 줄고 말라면 하고 2, 3만 원 가져와서 예물할지는 모르지만 이런 사고를 버리십시오. 이거 자녀가 봐요. 다음 세대가 봐요. 큰일 납니다. 악하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왜 이렇게 삽니까? 하나님 앞에서 좀 잘 살아야 되죠. 예배를 반토막 헌신하지 마세요. 빼먹고 하지 마세요. 일관성에서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죠. 특별한 은혜가 보냄받는 사역이라고 저는 봤습니다. 보냄받는 토양. 아까 어린아이가 밥상에 떨어지니까, 밥 먹다가 숟가락 떨어지니까 엄마가 뭐라고요? 딱 치면서요. 이게 감사하네. 우리가 오늘 매주일마다, 매년마다 오면서요. 얘 보냄받는 사람만 살아. 보냄받는 사람 위에 살면 하나님이 그냥 보내겠는가요?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2절에 보시면 다 줘요. 파송하고 우리나라 대사를 중국의 대사로 보내고 그냥 보내요. 나라의 모든 것을 다 줘요. 그거 사역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낼 때 그냥 보냈냐고요. 주의 권세를 주고 권능을 주고 앓는 자를 고치는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땅이 앓고 있고 자녀가 가정이 앓고 있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이 있을지어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내 일은 힘을 다하고 교회 일은 반토막 조금 하고 이런 것들이 없어져서 추수감사가 감사제로 드려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이 뭘까요? 라고 하면 보냄받는 사람이에요. 교회에 대한 여러분의 한 사람에게 대하는 영혼 사랑하는 대안이요. 보냄받는 거. 집에서 혹시나 친구들이나 전화했을 수도 있고 그래요. 나 교회 갔다 올게. 이 정도 하고 오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보냄받았다고요. 대사가 됐어요. 대사. 교회가 붕괴한 이유가 아까 말했죠. 지방의 작은 교회들을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 나라도 품어야 되겠다.
개척하면서 고생 안 해본 사람은 하나도 모릅니다. 오늘 17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시작.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이르시리라. 아멘. 각 사람이 여기는 돈을 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받은 달란트를 말할 거라고 봐요. 각 사람이 받은 달란트대로 이렇게 좀 방향을 틀게요. 자, 집사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안 해버리면요, 그것은 황무지 돼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만 맡긴 거예요. 내가 중국 전도해라 그러는데 중국을 내가 전도하고 파송받았는데 맘대로 놀아버리죠. 중국은 황무지 된 거예요. 집사 자리, 권사 자리, 장로 자리 그 역할은요, 대단한 겁니다. 평신도처럼 살면 안 됩니다. 교회를 섬기고 목회자를 섬기고 예물을 하고 교회 사역하는데요, 평신도처럼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요,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너무 많이 줬다는 거. 보냄받는 사람, 내 힘대로 하라, 이겁니다. 전 돈을 얘기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줄 것이다. 성도들이 보냄받는 사람의 훈련을 통해서 어디서 할까요? 어디서 하든지 간에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어마어마하게 유익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지어다.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유익을 줬어요, 안 줬어요? 어마어마한 유익을 줬어요. 청교도들이 하나님의 보내봐서 신대륙에 가서요, 어마어마한 유익을 남겼어요. 그들이 추수라고 난 봐요. 축복받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원고를 3장을 빼먹고 왔어요. 그래서 설교 연결이 안 될지라도, 목사님이 원래 깜빡깜빡 하구나, 그러면. 자, 여러분, 선교 사역 일을 하면서도, 교회 일을 하면서도 꼭 기억하세요. 어차피, 교회 개척이나 어차피 사업을 시작할 때는 돈이 있는 거요, 없는 거요? 없어요. 어차피 하나님의 일을 돈 가지고 하는 것 아니니까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돈 없어도 믿음으로 하는 것인데 믿음의 근육을 키워야 돼요. 이게 보냄받는 사람으로 하면 됩니다. 그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다시 파송했나요? 그냥 왔나요? 그냥 왔어요. 그리고 여기서 커갔어요. 청교도들이 미국 갔다 와서 우리 미국 가자 그랬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면 그냥 하십시오. 하면서 큽니다. 하면서 복을 받습니다. 단 비전만 가지십시오. 이 재단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십시오. 그게 역사예요. 많이 어려움이 있었지만 성령이 임하면 돼요. 시편에 보면은요, 어려움이 많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유경에서 말씀을 보내서 건지셨다. 순간순간 감동 와요. 죽으란 법 없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여러분 반응하실래요? 너 사업을 하는데 돈 믿고 일할래? 나 믿고 일할래? 자, 돈 믿고 일할래? 하나님 믿고 일할래? 그러면 추수하게 될 겁니다. 돈 없이 시작해도 그 자리에서 하면 돼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뜻을 정하고 하면 돼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저는 개척도 해보고, 방에서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개척처럼 했는데요. 이제 여기까지 걸어왔는데, 아는 것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좀 느낄 것 같아요. 자, 어느 선교사님, 호주의 선교사님이 간증을 하나 들었어요. 몇 명 모여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한 분이 방문을 한 거예요. 근데 한국에 사람이 방문했어요. 그래서 몇 사람 안 모여서 하는데 방문했는데 오전 예배를 드리고 점심 먹고 오후에 기도를 사람이 없으니까 기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분이 예배 드리고 간 다음에 명함을 하나 한국에 나오면 한번 들리십시오. 그래서 그분이 왔어요. 그리고 명함대로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봉투를 하나 줬어요. 근데 그 봉투에 얼마가 든 줄 아세요? 3억이 들었어요. 그리고 무슨 말을 남긴 줄 아세요? 그 선교 사역에 앉아 힘든 것을 보고 필요하겠구나 하면서 이분이 3억을 준 거예요. 그리고 사역 잘하십시오. 네, 아멘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와서 그분이 또 찾아갔어요. 선교사님 오지 마세요.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을 시작하고 여러분들이 사업을 시작하고 장사를 시작하더라도 돈이 먼저 오면 안 돼요. 돈이 먼저 오면 안 돼요. 하나님이 먼저 와야 합니다. 꼭요. 우리는 돈이 있으면 시작하고 돈이 없으면 안 했죠. 그러면 이렇게 가버려요. 무슨 일인지 시작하거나 지금 하고 있어도 바꾸세요. 돈이 먼저 오면 안 된다는 거. 하나님이 와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온다는 말은요, 부흥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교회가 돈이 먼저 와버리면요, 안 돼요. 교회는 부흥이 오고 돈이 와야 합니다. 아멘. 사업도 하나님이 먼저 예비하고 돈이 오고 그러지요. 자원이 와야 돼요. 거꾸로 가면 하나님 놔버리고 돈 따라가고 쪼그라져 버려요. 돈은 버는데요. 신앙이 쪼그라져 버려요. 여러분이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런 주 있을 수 있어요. 교회가 부흥이 되고 돈이 와야 되는데요. 돈이 와버리면 사람 와버려요. 그러면 하나님 놔버려요. 돈을 번다고 생각해요. 그건 세상 가치요. 여러분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사실래요? 사업을 시작하고 한 달을 시작하고 우리가 교회 월상 예배도 드리고 사업장 예배도 드리는데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오고 돈이 와야 합니다. 아멘. 교회는 부흥이 되고 그 다음에 돈이 오고 프로그램이 오고 방법이 와야 합니다. 아멘. 자, 아멘. 아멘. 이것이 우리 인생을 결정한 거예요. 이 엇박자면 되다가 그 자리, 되다가 그 자리, 되다가 그 자리.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어떻게 사실래요? 자, 증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하는데 말세에 그랬죠? 요엘서 2번 말세에 성령이 임한다 그랬죠? 가난한 자에게 뭐라고요? 복음을 증거하며 눈먼 사람을 보게 하며 저런 자를 걷게 하며 사역이 돼요. 먼저 뭐가 왔어요? 하나님이 왔어요. 그리고 사역이 시작됐어요. 먼저 우리에게 은혜가 와야 됩니다. 아멘. 자, 크게 하면 아멘. 은혜가 오고 가정이 세워지고 사업이 세워지고 생활이 세워져요. 이게 엇박자 나면요 늘 뒤틀려요.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는 질서로 통해서 일합니다. 아멘. 인격적인 분은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메시지 주셔서 그럼 그분 인격적으로 나에게 말한 거예요. 그럼 나도 인격적으로 돼야 돼요. 막무가내 하나님은 하지 않아요. 그런데 찔림받고 감동받은 난 살아버리면 안 돼요. 이것은 엄청난 손해입니다. 내가 몇 년 전에 일어나야 할 건데 지금도 못 일어났다면 그거 아니어서 그거 놓쳐서 그럽니다. 이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감동으로 오면
주님이 날 인격적으로 대한 줄로 믿으십시오. 아멘. 언약이 와요. 메시지가 와요. 따라가십시오. 아멘. 오늘 고민이 3년 후에 똑같은 고민을 할 수 있어요. 5년 후에 똑같이 고민할 수 있어요. 이것이 없어지고 빈곤이 사라지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십시오. 번냄받는 사람이 해야 돼요. 자, 번냄받는 사람 가라 그랬어요. 가라. 돈 없어도 가라. 근데 우리는 돈 없어. 못해. 환경이 나빠. 어려워. 자, 보세요. 선교사님들이 돈 있어요? 없었어요.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올 때요, 환경이 좋았어요? 나빴어요. 청교도들이 미국 갈 때 환경이 좋았어요? 나빴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뜻을 정하고 하면 돼요. 하나님은 뜻을 정하고 그 사람을 파송했거든요. 그리고는 다 자원을 다 내줘요. 인격적으로 대입기만 하면 다 와요. 교회 직분을 준 거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세운 거요. 근데 이것을 안 하면은, 인격적으로 안 하면은요, 망가져 버린다니까. 뜻을 가지고 세운 겁니다. 뜻을 가지고 선교사님 파송한 겁니다. 교회를 뜻을 가지고 세운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자, 증명합니다. 무조건 파송하면 번영을 받는 사람은 가야 되거든요. 자기 역할이죠. 자, 베드로 봅시다. 베드로는요, 저녁 내에 고기 못 잡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고 그에게 말하죠. 다시 가서 금을 던져라. 이거 자기가 간 거요, 보낸 거요? 보낸 겁니다. 어제 갔는데요, 조금 전에 갔는데요, 다시 파송한 겁니다. 내 자녀들 누구 안 나와요? 다시 보낸 겁니다. 시키는 대로 말한 거 보세요. 한 마리도 안 됐지만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시킨 대로 합니다. 아멘. 그래서 자기 역할만 했는데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추수를 해요. 성경을 다른 각도로 보지 마시고 믿음의 각도로 보세요. 아멘. 그래서 베드로가 그 역할만 한 겁니다. 집사 역할을 하셔야 합니다. 아멘. 보냄받는 사람 그 역할 하세요. 그냥 판토막 헌신하지 마세요. 다시 말합니다. 빼먹지 마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워요. 자, 우리 교회가 보냄받는 사역의 첫 번째는요, 11주를 해도 별로 소득 없어요. 괜찮아요. 그러나 수수는 적었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아멘. 청교도들의 모델을 보시고 선교사님들의 큰 틀을 보시고 우리 교회가 파송받는 사람이 늘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감사하세요. 자, 제가 욕이 될지는 모릅니다만은 영원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기쁘게 사십시오.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도 하고 교회도 감사하고 목회자도 감사하셔야 돼요. 저는 교회 사역을 통해서 우리 교인들도 저를 잘 섬겨요. 그런데 교회로 와서 늘 영적으로나 신학에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요, 제가 곰곰이 생각이 한 서너 가정 된 것 같아요. 1년에 특별하게 저를 오라 그래요. 가족 다 모여놓고 예배를 드려요. 여러 사람 모일 때 대접한 거 아니고 특별하게. 그리고 그들이 감사해요. 감사해요. 많이 줍니다. 가면. 여러분 그거 해봤어요? 하나님 앞에 하셔야 돼요. 특별하게 1년을 베풀어 주신 거 중보해 주셔서 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빼먹지 마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역이고 복 받는 것이었어요. 저는 오늘 아침에 우리가 원래 정한 예물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길래 다 했어요. 근데 권사님들이 저에게 언제 여행을 가든가 옷을 해보이든가 그게 눈에 들어왔어요. 하나님 앞에 해야 되겠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사시고 특별하게 보냄받으시고 특별하게 늘 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괜찮은데 자녀들이 잘 돼야 됩니다. 교회가 앞으로 잘 돼야 됩니다. 이런 토양이 감사절의 토양이 되지 않느냐. 자, 오후 설교가 없기 때문에 하나만 더 합니다. 어제 남전도 예배를 드리면서 다니엘서 6장 10절을 봤어요. 자막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시작. 자,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 잡혀가서 뜻을 정해서 살았어요. 이렇게 잘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잘 되면은 마음을 먹고 하나님 잘 믿어보려고 하고 그러면은 시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법을 만들어 가지고 왕의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절을 하면 사자굴에 잡아넣어 버린다 그래요. 다니엘이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죽는 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 향해서 기도를 해요. 그런데 다니엘의 기도를 말합니다. 다니엘이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오늘 내가 마지막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마치면 나는 사자밥이 됩니다. 오늘 마지막 기도입니다. 죽는 줄 알고도 하잖아요. 오늘 내가 이 기도라면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마지막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끝나면 나는 사자밥이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자, 결과가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사는 이유가 있어요. 그 마지막에 보면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 앞에 뭐 했다? 감사했어요. 그러지요. 감사. 다니엘의 어려움은 감사로 벗어났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혹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 속에 빠지지 말고 어려움 묵상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바라보면서 감사하면서 이기십시오. 아멘. 그게 신앙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감사하는 신앙으로 연결해져서 하나님 나라의 알곡으로 보냄받는 사람이 교회 안에 많이 태어나서 가족 대대로 이 재단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일어나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일어서십시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다시 세상으로 보내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됐습니다. 보내실 때는 모든 것을 다 자원을 공부해 주신 하나님, 두려워하지도 말고 어려워하지도 말고 환경이 좋고 환경이 나쁘고 돈이 있고 없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따라 말씀을 쫓아가면 됩니다. 성령님 따라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여호와의 능력이 보냄없는 사람의 풍성한 계절이 오도록 축복하옵소서.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시고 가족이 구원받게 하시고 오늘 참석하지 못하는 최은정 집사님 가족, 이연숙 집사 가족, 장래민 집사 가족, 원숙기 권찰 가족, 여러 가족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기억해 주십시오. 그들은 병상에 있고 치유와 회복이 필요합니다. 가정의 어르신들이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보냄받는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생각이 달라지고 내가 그 사람 되고자 서로 가슴에 불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멘. 마음의 울림으로 살아가도록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이 번뇌받는 사람으로 추수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